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7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와 외로움 속에 또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들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7장과 그리고 다음 장이죠. 이 8장을 아우르는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살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예를 들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은 아그노 에이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6장 3절과 16절 말씀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이 단어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확장하는 새로운 내용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독자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한다 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6장에 보시면 6장 14절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언급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7장을 통해서 6장에서 언급한 뭐죠? 인간의 죄,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의 주관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은 요즘도 유효합니다.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영향을 미치죠. 피의자로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가 유명을 달리하면 검찰은 그를 공소권 없다라는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당시 랍비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때 율법과 계명에서 해방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는 아내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이죠. 여기 2절과 3절 말씀은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고 죽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만 산다라는 것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리스도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물론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했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죽은 남편에 불과한 율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그 남편에게 여전히 매여 있다라고 여기고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저는 본문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지배로 이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의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나온 빛의 열매처럼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은혜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지배로 이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에 매여서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새로운 지평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새로운 감동, 그 새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죽여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고 이전에 우리를 옥죄던 율법에서 이미 벗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고요. 얽어맬 수 없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묵상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10계명만 해도 10계명 하나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도구로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어떤 희망마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율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적 사고에 매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그게 작은 일이고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매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